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합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을 향해서 너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죄를 졌다고 하는 이유는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욥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만약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욥은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고난받는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빼앗고 괴롭히고 이렇게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중요한 건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고 자랑할 정도였거든요. 욥은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엘리바스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봤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고난을 받아.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욥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위로입니다. 근데 편견에 사로잡힌 엘리바스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은사훈련 받을 때 수도와 수돗물 얘기가 늘 참 기억에 남습니다. 수돗물은 깨끗해요. 근데 수도관이 어떻게 되는? 수도관이 녹슬어 있어요. 그럼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물은 깨끗한데 관 안에 있던 녹이 거기 섞여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결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선입과 견과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만들고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아마존 선교사로 유명한 김철계 선교사님의 책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 부인이 허운석 선교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을 쭉 이제 쓰면서 깨달은 걸 쓰고 있는데요. 아마존 선교에 충실한 동역자였던 아내 허운석 선교사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충고를 했다. 당신도 나처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 나는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지? 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보기는 그러지 않았는가 봐요. 하나님과 그녀가 완전히 평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른 채 엘리바스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 당시에 내가 잘못하는 줄도 몰랐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허선교사가 소천하고 난 뒤에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모질고 힘에 겨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을 신뢰하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비로소 가슴 찢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랑이고 업적이었던 나에게 아내 허성교사의 죽음은 강력한 회개의 통로가 되었다. 이런 글인데, 남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부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겁니다. 이처럼 다른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승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는 것도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딱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선입견과 판단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일들을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산답니다. 개가 한문으로 개 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 개가 산대요. 이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랍니다. 그건 뭡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